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호흡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스산한 새벽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8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8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18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빌닷이 이미 8장에 한번 발언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발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첫 번째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엘리바스의 발언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악하게 사는 자 벌을 받는다. 지금 욥이 벌을 받고 있으니 악하게 사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빌닷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벌을 받고 있는데 회개치 않으니
교만하기까지 하구나,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발언에 비해서 또한 두 번째 이 18장의 발언을 보면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습니다. 읽다 보면 욥에게 충고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까지 가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특별히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도무지 이게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아무리 악인이 받게 될 벌이 크다 하더라도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구심마저 들게 하지요.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격해진 빌닷의 감정을 매우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에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말의 끝을 맺겠느냐, 어느 때까지 말하고 있을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논쟁 중에 빌닷이 끼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우리를 짐승으로 여긴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조언을 들어주지 않고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짐승으로 여긴다는 말은, 짐승은 지혜가 없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고 있다고 빌닷이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정이 매우 격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빌닷이 아니라 욥인 거죠. 끔찍한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데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는 악인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내 지혜를, 나의 충고를 빨리 들어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격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말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지금 욥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고 있죠. 여기 울분을 터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욥이 얼마나 격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찢고 있죠. 여기서 찢는다라는 히브리어 토레프는 찢다, 그리고 뽑다, 상처를 내다, 그런 단어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실제로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죠. 몸에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빌닷의 이 발언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 때문에 땅에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고 온몸을 긁어대며 찢어대며 항변한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빌닷의 격한 감정의 발언들이 욥의 마음을 찌르고 있죠. 잘 생각해 보면 빌닷이 욥의 마음을 찔렀지만 다친 것은 욥의 마음뿐만이 아닌 것이죠. 빌닷도 다쳤습니다. 빌닷도 좋은 마음으로 위로하겠다고 왔지만 격정적인 마음으로 지금
욥을 상처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닷 스스로도 상처받고 있는 것이죠. 빌닷도 상처받아서 격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면 차라리 오지나 말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차라리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그런 말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좋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게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칼이 될 수도 있지만 그저 찌르기만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적절하게 수술칼로 쓸 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지만 무조건 찌르는 살인칼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도 상처받고 찌르는 자신도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충고하는 빌닷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조언하고 나서 내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면, 상처받았다면, 마음이 불편하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좋은 마음 가지고 말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말이 끝맺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내가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상처받았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도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도 다쳤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치유하고 평안을 주는 말들을 쏟아내기를, 전해주기를 기도하며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빌닷이 악인에게 미치는 파멸들의 양상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죠.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내용들이고 또 파악하기 굉장히 쉬운 말들이죠. 또한 읽어보면 읽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욥기가 시가서이죠.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도 어느 정도 운율에 맞춰서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읽으면서 리듬감 있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둘로 쪼개어서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써져 있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악인에게는 빛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빛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악인에게 임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악인들이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물, 올가미, 덫, 함정,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악인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그물로, 또한 덫으로, 함정으로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악인이 공포, 기근, 재앙, 질병들,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고, 14절 15절을 악인은 장막을 빼앗길 것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부터 20절까지 악인은 뿌리가 뽑히고 후대에 기억되지도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죠. 특별히 20절 말씀에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말하고 있죠. 이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 이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죠. 그래서 시간이 늦게 간다, 미래에 관한 말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시간이 시작되는 곳이어서 과거를 의미하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쪽과 동쪽 사방에서 오는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과거와 미래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악인의 운명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사라지고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종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잘못됨을 파멸하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은 일순간 달콤하고 일순간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달콤함이라는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죠.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의 말로는 나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통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날 살아가면서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악을 취할 것이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악의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악을 멀리하고 오로지 선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하고 치유하며 평안을 주는 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어떤 악의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악을 멀리하고 오직 선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아둔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되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을 하게 주옵소서.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자가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둔한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한날 살아내며 섣불리 말하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치유하여 평안을 주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여 그 사람에게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악의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악을 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시고, 오직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선한 길로 인도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며 은혜의 길, 제자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주님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드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어서속히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 가운데 한날을 살다가 저녁 무렵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